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나 같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삽시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 삽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에는 부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고의 이유는 무엇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음이 끝인 인생처럼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날을,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본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본분을 다하는 삶.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전에 2020년 10월 13일에 일어난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당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 정인이를 양모가 심하게 폭행하고 학대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양부는 알고 있음에도 방임하고 방치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아기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TV에서 보고 며칠 지나서 아내와 함께 그 정인이가 묻었던 묘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가서 묘를 보고 또 죽은 아기를 보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으로서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인이 양부모를 학대하고 그렇게 폭행한 또 방임한 그 양부모가 둘 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욕을 먹어야 됐습니다. 기독교인은 개독교인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는 악마 같이 변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들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멀어지게 한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죽는 것 같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함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에 달려 죽음으로써 실제로 죽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화를 주고 성질을 주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나도 살 수 있는 것이 내 목숨은 몸은 죽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삶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이중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멀어지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나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도 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달라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모습을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은 누구나도 다 내고 모두를 위해 쓰지만 그 당시의 세금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 내는 것이었어요. 왕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왕가가 누리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도 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낼 필요 없으시지만 내신 이유 바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징수원들이 실족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도 안 내도 되나 보지? 누릴 건 다 누리고 정작 내야 될 세금은 안 내도 되나 보지? 세금 징수원들이 실망했을 것이에요. 만약 세금을 안 낸다면 제자들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야 정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안 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정직성을 의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데 뭐야 교회 다니는데 똑같잖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이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아가신 게 많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세금을 낸 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시키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만 하나하나 잘 해도 다른 사람들은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시네.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네. 집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네. 이렇게 우리가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일터에서까지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해요. 그럼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집에서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집에서는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우리 새 아이의 아버지의 본분을 다해야 해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와 핑계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본분은 다하지 못하는데 남편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는데 아내한테만 아내의 역할을 하세요, 사모의 역할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의 역할만 강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본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제일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대접은 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집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도 저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이신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인이를 죽음에 몰고 간 양부모를 보면서 실족한 이유, 바로 그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인으로서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그에 맡은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에, 물론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천사처럼 지냈겠지만 집에서는 악마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게으름과 교만과 멸망 등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우들도 우리는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고 실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또 실족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분 무엇이냐, 또 본분을 지키는 삶은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본은 항상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역할만이 불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분입니다. 오직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실족시키지도 실망시키지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맡겨진 본분 다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힘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상에서도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도 겉으로와 다른 여러 가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게으름 등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분문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나아갔듯이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실족시키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필리핀 선교를 가셨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반에는 신도중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참석하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신도중학교 교사들이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도 귀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명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제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